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게 작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참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번 창립 17주년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아주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뭘 선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다가 좀 독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뭐냐는 겁니다. 인간.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좀 전해주는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잖아요. 내가 인간이 나는 개가 아닙니다. 난 개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인간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인간입니다. 내 아내도 인간이고 내 아들도 인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인간이고 내 주변엔 개들이 우글거리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뭔가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하나님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인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모른다면 그 신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형상.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얼굴을 봅니다. 주름살이 얼마나 잡혔느냐, 무슨 뭐 죽은 깨가 컸냐, 자랐냐, 늙었냐, 안 늙었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넌 개가 아니야. 개처럼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서 들은 풍물, 무슨 누가 뭐라고 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조명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방향으로 인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응? 인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어. 인간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넘어가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만 가지고는 인간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천의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에요. 여기에는 문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말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살펴보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학자는 인간을 뭐라고 봤다. 요즘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가치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가?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하나는 자신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기야 뭐 얼마든지 연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인간은 연극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운 사람인데도 웃어주고 말이요. 정말 사랑하면서도 밉다 그러고 말이요. 그거 다 연극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요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100% 알 수는 없지요. 인간은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 때는 영 이건 뭐 목사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탄식을 할 만큼 나는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늘 싸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한 생각이 이길 때가 많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통찰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웠다. 바울이 세운 교회 다 없어졌어요. 바울이 선교를 했다. 바울만 선교했습니까? 누가도 하고 바나바도 하고.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선교하고 무슨 교회를 세우고 그거 이전에 자기 통찰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 통찰을 한 사람이 선교를 해야 그 선교가 순수한 겁니다. 자기 통찰이 된 사람이 선교를 해야 선교의 열매도 맺는 거예요. 자기 통찰을 한 사람이 봉사를 해야 시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교회 분란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꼭 분란을 일으키는 거 보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있다고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서글프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말이요. 그러면 목사, 장로, 무슨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 말이요. 자기 통찰을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바울처럼 그런 자기 통찰을 하면서 봉사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요. 그런 식으로 봉사하면요, 교회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기도, 선교, 친교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야.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시끄럽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건 이건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하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나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깨달으면 우리 교회가 분쟁도 없고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똑똑한 채 하는 사람도 없고 건방진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그런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할 때나 성경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을 그냥 건성으로 듣질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인간 탐색을 하려는 그런 의욕을 갖고 들으시면 여러분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겠나. 자, 우리 교회가요.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살면 뭐합니까? 생명만 살아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 좀 풍성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문학 강의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인간 이야기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간, 나누어주는 인간, 이런 건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인간, 죄 짓는 인간,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좀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뇌물을 좋아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뇌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식 이상으로 가면 그건 뇌물이고 상식선에서 오면 그건 선물이라. 이렇게 저는 일단 구분을 합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가져와서 그러면 난 이건 뇌물이라고 봅니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30만 원 가져와서 목사님 이걸로 책 좀 사서 보세요 하면 난 그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뇌물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이거는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로 당신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선물을 줌으로써 당신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이런 거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선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한테 특별한 분입니다. 목사님 설교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물은 그게 아니야. 감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독약입니다. 이거 받으면 결국 죽어요.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 저한테 가져온 사람이 뭘 부탁하면 제가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근데 1,000만 원 나한테 갖다 준 사람이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건 뇌물이니까. 뇌물이니까. 그래서 우선 뇌물과 선물을 좀 구분을 이제 하면서 인간은 선물도 좋아하지만 뇌물을 더 좋아합니다. 뇌물은 액수가 크잖아요. 3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뇌물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뇌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뇌물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 네 유형은 아주 정말 뇌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첫째가 죄인입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가 관리들입니다. 이 공무원들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관리들, 이 사람들 뇌물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재판관들, 뭐 정의로운 재판관들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악한 재판관들은 아주 뇌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여기서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다가도 뇌물이 딱 들어와. 돈 1,000만 원이 딱 들어와.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 뇌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덥석덥석 뇌물을 잘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난 뭐 죄인도 아니고 난 공무원도 아니고 나는 더더욱 재판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뇌물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는 그런 악한 행동은 안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이 뇌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뇌물을 받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뇌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뇌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부자들이야.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들이지. 그런데도 뇌물을 받아요. 그런데도
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예전에 국무총리는 뭐 3천만 원 받았다. 사실 3천만 원은 그분들한테는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야. 무슨 어떤 도지사가 1억을 받았다. 1억이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요. 그분들에게는 별로 큰 돈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법에서 판단이 나올 겁니다만은 아니 그래 고작 3천만 원, 고작 1억, 뭐 5억 그런 거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고. 누가 나한테 뇌물을 가져왔어. 내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보나마나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지. 내 속으로 50억이나 가져온다면은 내가 받을 수도 혹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돈 가지고 내 자존심을 팔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한 50억 가져와 보세요. 내가 받나 안 받나? 우리가 이제 돈 좋지만 정당한 돈은 우리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나 월급 올려달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열심으로 일했잖아. 그거 다 받고 나와. 소를 끌고 나오든지 염소를 끌고 나오든지 그리고 주인한테 돈 달라고 그래. 다 받고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나오지 말어. 너희들 말이야 얼마나 종살이 했어.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지. 그렇게 주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저들이 소도 말도 데리고 나오고 금도 은도 다 데리고가 아니라 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정당한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와서 뭐 여러분한테 누구 뇌물 줄 사람도 없구만. 뭐 여기 무슨 재판장도 없고 무슨 국회의원도 없고 참 그런 면에서 부활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뇌물 받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안 받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하나님은요. 뇌물은 굉장한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상대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뇌물을 주어서 상대를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뇌물을 주어서 상대를 말이여 내가 그냥 아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뇌물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도 힘도 있습니다. 첫째, 뇌물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건 재판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뇌물을 먹었으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시키는 거야. 뇌물을 먹으니까 악한 죄 없는 사람도 너는 징역 3년 이렇게 한다고 말이요.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뇌물을 받으면 양심이 부패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인간의 양심을 부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양심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분명히 양심적으로는 가지 마라. 그런데도 뇌물을 받았으니까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행동을 못하지요.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엉터리로 해요. 엉터리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 석방으로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기본이 쓴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하는 걸 보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쭉 기본이 서술해 가면서 당시에 이 관리들이 부패해서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뭘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 안 해줘.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꼭 뇌물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됐다.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돈은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돈, 특히 뇌물을 받으면 판단과 분별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옳다고 우기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판단력이 깨지고 말아요. 뇌물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고급 공무원들, 관리들, 나쁜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후하게 판결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만들고 말이야. 여러분, 이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뇌물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힘이 있냐 하는 것을 처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 궁 옆에, 자기가 사는 궁 옆에 어느 날 이렇게 궁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에 말이요,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포도원. 근데 이 포도원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포도원이 있어. 근데 자기 포도원보다 훨씬 이 포도원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아합 왕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포도원, 야,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합이 왕이 됐을 때 무역을 많이 하고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잘못한 거는 바알신을 섬긴 거, 그거 하나 잘못했지 정치는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내는데 그냥 왕이기 때문에 뺏어가질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알아보라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야.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부릅니다. 불러서 굉장히 칭찬을 해요. 야, 네가 정말 포도원 하나 잘 관리했더라. 보기 좋더라. 네가 참 훌륭한 농부다. 칭찬해 주고, 내가 그 포도원이 내 마음에 맞다. 나한테 좀 팔라.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이 포도원의 시가가
10억이에요, 10억. 예를 들면, 뭐 알아보니까 너 포도원의 그 시가가 10억인데, 내가 100억을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뭐 얼마나 후하게 쳐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클린한 왕입니다. 그냥 뺏어가질 않아요. 더 쳐줍니다. 100억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10억만 줘도 될 텐데 100억을 쳐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팔겠습니다. 100억을 준다고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왜 못 팔어?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포도원을 팔면 이건 불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100억 준다 그러면 얼른 팔아넘기지. 지금 제주도의 땅이 말이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말이요.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이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이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이거 시가에 뭐 10배를 쳐주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 땅이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막 땅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앞으로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국 사람 땅이. 그래서 지금 제주도 사람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땅을 팔지 말자. 제주도를 지키자.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못 파는 거야. 팔고 싶어도 100억이나 받는데. 그러니 아합 왕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뺏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 체념을 해요. 체념을 했는데 영 이게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이게 사라지질 않지요.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 이 포도원 생각만 하니까. 이 아합 왕한테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이게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이세벨이란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니까 이게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어. 얘기 좀 해봐요. 자꾸 졸라대니까 아합 왕이 설명을 합니다. 포도원 저거 참 사고 싶은데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주인이 말이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안 판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걸 뭐 걱정을 해요.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팔지도 않겠다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세벨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변에 사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깡패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깡이죠, 깡. 동원해가지고 이세벨이 뇌물을 줍니다. 1억씩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말이야 소문을 내라. 무슨 소문을 내느냐.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 왕을 욕했다고. 아주 왕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왕을 비난한다.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라.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말이요 이세벨의 뇌물을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봇이 말이야 왕을 욕했다 말이지 뭐 이렇게 막 그냥 퍼뜨린 거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잡아옵니다. 재판을 해요. 증인들이 왔는데 전부 깡패야. 하나같이 나봇이 임금을 욕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나봇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세벨이 뺏어다가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봇을 억울하게 만든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세벨은 특별히 이세벨은 나중에 죽어서 그 시체가 개들이 먹어가지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시켜서 혁명을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아합을 그 밑에 다 도륙을 하죠. 이세벨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도망을 가. 도망을 막 가다가 성 꼭대기까지 도망갔어요.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어. 예후의 군대들이 잡으러 가고 결국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개들이 몰려와서 다 뜯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계명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짓 증언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언할 때는 다 이렇게 뇌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짓 증언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가족을 해롭게 하고 뇌물 받으면 살인합니다. 왜? 돈 50억을 주고 저놈을 죽여다오. 살인 청부잖아요. 남을 저주하게 하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저주하게. 이게 선지자들,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많이 했어요. 뇌물 받아가지고는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대통령이 오고 거기서 설교하고 하는데 나는 그 조찬 기도회 때 설교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안 갑니다. 초청장이 와도 안 가. 날더러 설교하라면 내가 가지. 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한번 설교하고 끝내야지. 그렇다고 잡아가겠어요? 뇌물을 받고 그러면 잘못된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설교를. 이렇게 뇌물의 힘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뇌물을 받은 자의 결과가 뭐냐? 사실 저도 뇌물을 받을 기회도 많고 어떤 때는 뇌물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거절을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뇌물 받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누가 여러분에게 뇌물 줄 사람도 없지만은 혹시 기회가 있어서 뇌물을 주면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 첫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타 죽는다. 불에 타 죽으려면 한 1억 받고 타 죽으시라고. 이해 안 할 것이지 못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나봇의 포도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뇌물 수수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 돈으로 뇌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뭐 얼마 보낸 거 뭐 어찌 알겠나 그렇지만 안 그래요. 현찰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얼마 나갔다 그러면 그게 전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표로 누구한테 보냈다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뇌물 준 거 정말 주면요 수표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이라도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나갔냐 그거 전부 추적하거든요. 딱 불러서 당신 언제 제1은행에서 5천만 원 뽑아갔지 않냐 그거 어디에다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집 사는 데 썼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 가져와. 날짜 다 대조하고. 그러니 세금 포탈도 어렵거니와 돈의 흐름을 정부에서 전부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한테 뇌물 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 받으면 결국에는 이게 감옥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뇌물의 속성상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옥장로님한테 뇌물을 줬잖아요. 뇌물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뇌물 주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돈을 1억을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옥장로님이 1억을 받고 알았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하지. 내가 뇌물 줬다고. 옛날에는 준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근데 받은 사람이 훨씬 형량이 셉니다. 준 사람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받은 사람은 징역 3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물을 줬는데 안 해주면 거의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감옥 가기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 받았어. 뇌물 받아가지고 집 샀어.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하는 줄 알아요? 집이나 폭삭 망해가지고 그냥 어느 장마철에 그냥 확 죽으라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은 나는 못 받고 저 사람은 받았잖아. 열나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면 5천만 국민한테 다 줘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빅톨 유고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이제 그 짠발짠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지만 인간은 전쟁하는 존재다.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연, 지진이 나고 홍수가 터지고 두 번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취직시험 보려면 누가 떨어져야 내가 붙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 승자다. 짠발짠이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 코제트라고 하는 그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양자로 삼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제트가 잘 자라는 거예요. 미인이야. 짠발짠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여자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없어요. 왜? 사랑할 수가 없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고생만 하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좋은 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자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길렀던 양력 코제트가 잘 자라서 이쁘다 그 말이요. 나이 차이가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짠발짠이 코제트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 근데 그 코제트가 마리우스라고 하는 다른 청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짠발짠이 그 마리우스 젊은 청년에게 질투도 나고 말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겨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거예요. 마리우스가 데모를 하다가 다칩니다. 죽게 됐어. 누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이때 짠발짠이 그 소식을 듣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한쪽으로는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정적이니까. 연적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나 청년이 죽어간다는데 그걸 내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하고는 다르다. 이 짠발짠이 굉장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게 싸움이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짠발짠이 결국은 마리우스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우스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다치고 죽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마리우스와 코제트한테 물려줍니다. 둘이 결혼하라 그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그러나 내가 뇌물을 받으면 안 되지. 받을까 말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결론은 나는 뇌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기계가 됩니까? 목석이 됩니까? 감정 없는 시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감정은 똑같아요.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돌이 필요하니까 뇌물 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서 극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도 그 박수는 허무예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나 어렸을 때 그런 체험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의회 의장이었거든요. 유지지. 그러니까 본부석에 떡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내 뛰는 걸 보고 박수를 치더라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친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박수 치는 걸 보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상도 못 받았지만 상이 무슨 대수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뇌물을 좋아합니다. 뇌물 받고 싶은 충동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뇌물을 좋아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뇌물 받지 않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뇌물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